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얘기. 오늘은 6번째 제사와 조상, 기억인가 숭배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뿌리를 잊지 않고 싶어 하죠.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떠올리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진첩을 꺼내보고 또 기일에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거나 또 산소를 찾아가는 행위, 사실상 기억의 몸짓입니다. 기억하려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나라는 존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나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은 어느 순간 숭배라는 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되면 조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늘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기억은 단순한 존중과 존경을 넘어서 숭배의 형식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분명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존중의 표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적 복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전통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사회적으로도 논쟁이 반복됩니다. 동양의 얘기는 조상 제사를 정성어린 기억의 의례로 강조를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회 질서를 떠받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조상을 존중하면서도 숭배로 넘어가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음식을 어떤 걸 올렸느냐 이것보다도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라는 질문에 있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보면 얘기는 제사를 통해서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의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를 섬김에 있어 살아계실 때는 복량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를 드려 잊지 않는다 라고요. 조상 제사는 부모에 대한 효의 연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살아서는 복량하고 죽어서는 제사를 지내고요. 이렇게 하면서 가문의 기억과 사회적인 연속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중용편에서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제사는 정성을 다하는 데 있다. 정성이 있으면 마치 조상이 살아있는 듯하고 정성이 없으면 조상이 멀리 있는 것과 같다라고요. 다시 말해서 조상 제사의 핵심은 정성 어린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죠. 그 마음은 조상이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조상을 기리는 장면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조상은 정체성을 세우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상 숭배를 분명히 경계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은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상은 존중하되 영적 매개나 숭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요.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예기와 성경 모두 조상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기는 제사를 통해서 가족과 사회의 연속성을 지켰고요. 성경은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예기는 조상을 기리는 형식을 사회적 질서와 연결을 했고요. 성경은 조상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숭배의 자리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중심이니까요. 조상을 기린다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죠. 이 지점에서 여러 철학자들의 논의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리스 할브왁스라는 분의 집단 기억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기억조차도
사회적 틀 안에서 형성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내 기억은 가정이든 종교든 국가든 그 같은 집단 속에서 구성이 된다고요. 조상 제사는 바로 이런 집단 기억의 제도적 장치였던 거죠. 후손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공동체는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폴 리퀘르라는 분의 기억과 시간성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는 과거의 기록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기의 조상 제사도 성경의 믿음 조상 전승도 모두 미래를 향한 기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셸 푸코의 기억과 권력 이론에 따르면 푸코는 기억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어떤 조상을 기념할지, 어떤 역사를 잊을지는 늘 권력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조상 제사는 교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문 중심의 권위와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였다고요. 성경이 특정 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강조를 하는 것은 결국 기억을 권력으로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속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사 대신 추모식, 또 기념일, 아니면 작은 의식을 통해서 조상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상을 기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가족과 공동체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기억이 형식적 부담만을 남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숭배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단순하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기는 정성스러운 기억을 통해서 사회의 연속성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조상을 존중하되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누가 중심에 서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숭배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우리 중심은 바뀝니다. 예기는 조상 제사를 효의 연장으로 보면서 사회적 연속성과 정성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조상을 존중했지만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숭배로 넘어가지 않는 균형을 찾는 일이겠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이지만 숭배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일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예기는 조상 제사를 효의 연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조상을 존중하면서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과 숭배, 그 사이의 긴장,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 조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을 통해서 나의 뿌리를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숭배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지, 그 사이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결국 우리의 각자의 성찰 속에서 드러날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